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래요. 저번 주에 우리가 6절에서 7절까지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또 6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6절, 7절 살펴보면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텅 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만약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이 슬픔과 아픔은 언제 끝나는가 고민하신 분들 룻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이 룻기 세 번째인데요. 나오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나오미 남편이 일찍 죽죠. 이민을 간단 말이에요. 이민을 가자마자 바로 싱글맘이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키웁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우리의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 어려움의 깊이를 우리가 잘못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뭐였을까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이 남성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듯 힘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없었다는 거 정서적으로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수입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모압 땅 자기가 살던 곳도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인 나오미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약자였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갔을지 모를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떻게 살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소망이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그나마 소망이었어요. 그 두 아들 때문에 그래도 이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이 다행히 잘 자라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과부인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냈을 때 10년간이거든요. 10년간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을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제는 좀 뭔가 조금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이 두 아들이요, 같은 해에 죽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나마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없어졌으니 삶의 이 소망이 없어진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기 자신은 이미 늙을 대로 늙었고 거기다가 이방인이고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런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취직에 성공할 거야. 비정규직에게는 조금만 더 참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그리고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 주식은 결국 대박이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단편 소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것이 희망 고문이거든요. 소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소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검업을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희망 없는 채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던 주인공이 어느 날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겠구나, 희망에 부풀어요. 그리고 마침내 탈옥에 성공을 하죠. 그렇게 탈옥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딱 나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종교재판소 소장이 비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작가는 희망을 살짝 보여줬다가 다시 빼앗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늙은 과부 나오미를 향해 그래도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나오미에게 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힘을 내 라고 이해하는 것은 고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녀에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희망을 이야기보다는 함께 울어주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들은 것이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이 소식을 들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오미의 마음을 유일하게 두근거리게 한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나섭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두 며느리가 같이 길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한참 이 두 며느리가 길을 따라가다가 문득 뭔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전체가요 85절로 돼 있어요. 짧죠? 85절.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에 치면 긴 장으로 보면 그냥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니까 굉장히 길지 않고 짧아요. 근데 이 85절 중에 55절이 대화로 돼 있습니다. 대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매우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툭툭 던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내용이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대화를 여러분이 잘 따지면서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의미를 잘 한번 파악해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크게 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쉬워요. 첫 번째 대화는 뭐냐면요, 자기를 따라 나선 두 과부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는 같이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지 말고 돌아가. 나를 따라오면 왜 안 되는지 이제 조목조목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설득을 시키고 돌아가라고 다시 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며느리 누구죠? 오르바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돼서 이제 작별 키스를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룻에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매우 강한 어투로 맹세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겠다는 이 룻을 더 이상은 이제 설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면서 같이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재밌게 살리지는 못해서 재미가 없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로 된 본문들은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당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함께 가는 베들레헴은 룻에게 정말 낯선 곳입니다. 가게 되면 이방인으로 왕따를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처럼 룻은 지금 매우 위험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룻이 한번 돼봅시다. 룻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룻과 같이 행동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나오미가 정말 너무 좋고 나의 정말 친엄마 같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지금 의리로 내가 정말 이방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좀 내가 여려가지고 과부인 시어머니를 내가 못 버리겠다 싶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룻에게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고 했냐 이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면 일단은 가정을 다시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룻이 따라온다고 하니까 너 가정 이룰 수 없어, 나 따라오면 너 결혼 절대 못해 라고 하는데도 따라온다고 하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어떻게 룻이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재혼해서 아이를 갖는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결혼한다 치더라도. 그리고 또 혹시 그냥 오늘 재혼해요. 재혼해서 남편이 생겨서 아들을 낳는다 치더라도 너희가 언제까지 내 아들을 기다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가를 지금 이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오미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를 따라오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굉장히 지금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책임감 있고 양심이 있는 이 시어머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먹혔어요. 그래서 돌아갔죠. 그런데 룻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떠난다고. 룻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못 떠난다고 계속 말하는 그 이유 뭘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룻은 못 떠난다고 할까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16절 17절에 못 떠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16절 17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룻의 고백이요, 신구약 지금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16절 17절이 왜 핵심 메시지일까요? 지금 룻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께 나도 가야겠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인가를 근거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은 가능성의 근거에서 삶을 결정하는 이 나오미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가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중직자, 권사님이라고 할까요?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권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룻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냥 시집을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서 믿게 된, 그냥 완전 초짜배기, 초신자인 거죠. 이 두 사람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인생의 갈림께서 이 서로의 생각을 보니까 뜻밖의 모습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신앙 얘기, 수십 년 동안 교회 봉사를 해온 이 나오미 권사보다 초신자 룻이 훨씬 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룻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의 그 삶을 아신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좀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일은 잘 안 되고 뭔가 더 어려워지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생활에
뭔가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바보여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인격이 뛰어나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이 위대한 열매인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사사시대죠. 그 시대 풍조는요,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한 사람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룻이라는 생소한 여자 하나를 내세워서 오래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매우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룻은 마치 여자 아브라함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어떻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룻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요.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음성도 그리고 아무런 약속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신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지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신앙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미와 이 룻의 대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나오미처럼 가능성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룻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를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교회를 보면 예배가 굉장히 공연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문화행사,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변질되어 간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회들이 지향하는 바가 실용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 빨리 성장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방식을 도입해야 교인들을 철저하게 헌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 교회답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 활동을 해야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CEO처럼 교회를 잘 경영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풍조가 지배적인 시대입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교회,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다니죠. 이런 풍조가 팽배한 이때에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 혼자서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에 룻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 풍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는 청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해서 그냥 딱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요, 그 정말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해든 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고 양적인 성장보다 이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요한데요, 룻의 상징성, 이게 또 오늘 중요해요. 요거까지만 할 건데요, 제가 서두에 어떤 얘기를 했나요? 텅 빈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텅 빈 마음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이들, 실패감에서 오는 텅 빈 것. 합격한 이들은 또 어떤가요? 합격한 대로 기대했던 거와는 또 다른 대학에 간 것에 텅 빈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저마다 텅 빈 것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행복해져라고 말하지만 실상 기쁨과 행복 잠시입니다. 찰나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텅 빈 공간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꾸만 텅 빈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는 우리가 바로 나오미인 거예요. 그런 나오미에게 룻은 어떤 존재일까요? 룻은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와 룻과 함께 했는데 나오미가 나라면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나오미가 가는 곳에 함께 가죠.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나오미가 죽는 곳에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룻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 뭘까요? 룻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텅 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룻은 바로 하나님의 선대하심, 헤세드를 드러내는 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 들어보긴 했죠. 그런데 정확한 뜻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헤세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약한 자를 위해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고자 하시는 가장 온전한 방식이에요. 바로 성령의 채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하게 행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텅 빈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인생의 갈증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일 거예요. 그런 이방 여인도 지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머뭇거리고 있냐 이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룻들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지탱해 주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진정한 왕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찬양했던 찬양일 텐데요. 그래도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또 내 인생의 그 성령으로 채우심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처럼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텅 비어있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지금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행복은 정말 잠시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정말 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텅 빈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자꾸 텅 빈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는 우리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오늘 룻과 같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있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거나 다른 것들의 인생의 갈증 때문에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채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자심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주관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나를 가장 온전한 채우고자 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주님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내 아버지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정말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내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비전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내 아버지 룻들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인 줄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은 온전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되기 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삶을 정말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과 독단의 아버지 온전한 정말 아버지 우리 주리 하나님 한 명 한 명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난 그런 아버지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비전스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 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우선시하며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양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발걸음을 했지만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원교회 비즈니스 청년부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선시하고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비전에서 정병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지금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들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셔서 이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